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제2장 3절과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3절과 4절 히브리서 제2장 3절 4절 또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온 세상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전에는 어떤 핍박이나 환난만 주님, 우리가 주를 섬기는데 장애가 되리라고 생각했지만은 이러한 질병이 재앙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에게 장애가 되고 많은 어려움이 될 줄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가 되고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은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게 될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온역들 정말 난리가 있게 될 것을 주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때가 주님이 곧 오시게 될 재림이 임박한 시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저희들 주님 우리를 불러서 이 세상에서부터 이제 주님이 취하셔서 주님 앞으로 데려가실 그날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예배와 경배와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을 섬기는데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어떤 어려움이 있고 방해가 있고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지를 못한다 하더라도 때로는 가정에서라도 최선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성령께서 이 종을 붙들어 주시며 참으로 주님 우리가 성경이 전체로 가르치고 있는 이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르게 분별하고 그것을 알며 또 믿으며 또 확신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주님 친히 증거해 주시고 이 종이 주의 장중에 있어서 주의 도구가 되기를 사모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주보의 새로운 시리즈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글을 올렸기 때문에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게 되면은 왜 오늘날 정말 이 구원에 관해서 제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지 이해를 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구원받은 것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 구원을 받았다 하는 그 말은 우리가 할 수가 없는 말이다. 그것은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말을 하고 있고 율법을 지키기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게 되리라 그렇게 희망사항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갈 때까지는 내가 구원받았는지 그 여부를 알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한 가지 분명하게 주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미리 정해 놓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주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또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정하고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녀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있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시험해보고 그것을 확정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제 이 얘기를 하게 되면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면 아주 불쾌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 한 영혼이 회개하고 참된 믿음 가운데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들의 구원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돕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고 그런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7월 말까지 저는 이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구원이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바로 알게 되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또 구원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비성경적이고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라고요.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 구원의 가능성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게 되고, 왜 사람들이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지, 구원의 확신의 장애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제가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은 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첫째로 지옥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은 인기 있는 주제는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강단에서 지옥에 대해서는 말하기를 기피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에 대해서는 항상 말하기를 원하지요.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에 대해서, 또 병고침이라든지 세상에서의 어떤 그 물질적인 축복이라든지 신령한 영적인 경험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늘 얘기하고자 합니다. 선한 삶을 살고 열심히 있는 종교생활을 하게 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만은 지옥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말하려고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옥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많은 목사들이 강단에서는 긍정적인 주제로 얘기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그들은 말하기를 지옥은 사람들이 어리석게 생각한다.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아주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은 인기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강단에서는 지옥이라든지 부정적인 주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대로 말하지 말아야 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의사가 환자에게 병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영적 책임의 회피요, 그것은 기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 것은요, 사탄이 기뻐하는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 그것을 사탄은 싫어해요.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가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그냥 종교적인 삶 속에서 살다가 회개도 알지 못하고 참된 믿음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 멸망하게 되는 것, 그것이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옥은 실제적인 장소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그것은 사람을 급주기 위한 교리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강조하여 가르치고 있는 것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44절 보시게 되면 앞에 자막에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 자막에 다 띄우기 위해서 글자가 좀 작은데요. 여러분들이 그 자막을 보시고, 또 우리 그 개역 성경에는 44절과 46절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44절과 46절에는 이 48절의 말씀과 같이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 킹제임스 성경이나 이 개역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되어진 이 원래 헬라어 본문에는 그 44절과 46절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끄지지 아니하느니라. 47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끄지지 아니하느니라. 주님 말 예수님께서 이 지옥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멸망에 대해서 저들 앞에 우리 사람들 앞에 있는 위험에 대해서 주님께서 분명히 경고해서 말씀하시기를 지옥이 있다고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요. 주님 말씀하신 손이 범죄하면 찍어내버려라. 발이 범죄하면 찍어내버려라. 눈이 범죄하면 빼어내버려라. 그것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지옥의 무서움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는 지옥이 없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정말 그게 사람들이 영원토록 멸망한다는 그것이 너무나 무서운 진리이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는 그 말을 우리가 전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축복만 하신다고 그런 말을 할 수 있기 원하지만은, 그러나 사실 성경은 우리가 전체 진리를 다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옥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옥에 우리가 가는 것을 주님이 원치 않는다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인데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지옥은 누가 갑니까?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23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죄의 삭선 사망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에스겔서 18장 20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 어떤 것입니까? 죽음이 무엇입니까? 범죄하는 영혼이 분명히 죽는다고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주님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둘째 사망,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은 여기 믿지 않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여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든지 다니지 않든지 다 죄인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교회를 다니는 것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지옥의 형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나 죄인들은 전부 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한 죄인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은 지옥에 들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선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도 마찬가지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는 죄인들, 성경을 모르는 죄인들, 겸손한 죄인들, 교만한 죄인들, 때로는 침례받은 죄인들, 구원받지 못하고 침례받은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침례받지 않은 죄인들,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죄인들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죄인들, 죄인인 것을 스스로 아는 죄인들, 그리고 죄인인 줄을 모르는 죄인들, 모든 죄인들이 전부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성경을 펴시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인데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펴시고 그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성경을 펴서 보십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요.
같이 읽을까요? 또 내가 보니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심판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이 이제 펼쳐졌을 때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스도인은 이것은 영원한 심판에는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생명의 부활로 주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휴거를 통해서 우리가 다 부활했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심판에 부활할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거기에 바다도 내어주게 되고 땅도 내어주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서서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들은 거기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불못,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 심판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내가 확인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내가 빠졌다가 아니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정말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실을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알지 못하면은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지옥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지옥이 없으면은요 구원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지옥이 없다면 왜 구원받아야 됩니까? 구원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말씀을 했는데 지옥이 없는데 왜 구원받아야만 됩니까?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안식교인들은 무덤이 지옥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몰몬 교인들은요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믿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그들이 인정을 하긴 하는데 지옥은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 들어가는 곳이다.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이 천국에 가는데 천국은 7단계의 7의 단계가 있어서 몰몬 교인들은 제일 위의 단계로 올라가게 되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중에 한 곳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몰몬 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사탄은 사람들이 지옥이 없다고 믿기를 원합니다. 지옥이 있는 것을 알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이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주님의 말씀 가운데 확인하고 그것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유를 말씀을 드립니다. 천국이 실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천국이 실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옥에 가지 않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지옥은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영원히 멸망할 곳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은 그 지옥을 일컬어서 마귀와 그 사자들, 그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을 사람을 위해서 만들지는 않으셨어요. 사탄의 범죄 때문에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탄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한 그 천사들을 주님께서 형벌하시려고 만들어 놓으셨는데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사탄의 말을 믿게 되므로 사람들이 사탄에게 속하게 됐기 때문에 사탄이 이제 이 영원한 불에 멸망받을 그때에 거기 사탄에게 속한 천사들과 사람들까지도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제 지옥에서 건진 받는 것, 다시는 지옥에 가지 않는 것, 그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옥이 실제하고 있는 장소인 것처럼 천국도 실제하고 존재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천국으로 돌아가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을 약속을 하셨는데요. 이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앞에 자막에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십시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죄와 슬픔이 없는 곳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복락의 땅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쉼과 위로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눈물이 없고 한숨이 없습니다. 수고가 없고 고통이 없습니다. 병듦이 없고 죽음이 없습니다. 죄악이 없고 심판이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이별이 없고 그리움이 없습니다. 광풍도 없고 풍랑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병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 없어요. 또 병원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술집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도 없습니다. 유치장도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곳에는 미움과 시기도 질투도 싸움도 갈등도 반목도 없는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길 거기는 해도 없고 달도 필요 없는 곳이다. 밤이 없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호사가 없는 곳이에요. 장로교인, 천주교인, 감리교인, 순복음교인들은 그곳에 가지 못합니다. 침례교인도 가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만 그곳에 가는 곳입니다. 거기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냐는 찬송 아시죠?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영원한 기쁨 있겠네. 여러분, 이런 찬송은요, 천국에 대한 찬송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부를 수가 없는 것이 그렇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없이 내가 천국 갈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없이 어떻게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노래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숨이 없는 곳. 정말 그곳에 정말 이 땅에 사람들이 기쁨을 추구하지만은 기쁨 이후에는 기쁨과 함께 많은 한숨이 그 뒤에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 천국에는 한숨이 깃들지 아니한 기쁨이 그곳에 있습니다. 충만한 기쁨, 아쉬움이 없는 즐거움, 온전한 쾌락의 땅이 천국인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 천국의 길은 황금으로 되어져 있다고요. 문은 진주로 이루어졌다고요. 온갖 보석으로 12기초석이 놓여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있습니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이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해보다 더 밝은 흰옷을 입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해가 없지만은 해보다 더 밝게 살 수 있는 곳, 생명나무가 생명 강가에 매월 새로운 열매들을 맺는 이 축복의 땅이 천국인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그곳에 가기를 고대했더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기를 고대했던 것을 사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5장 8절로부터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담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울과 하나님의 사도들이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차라리
내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 더 좋다. 그렇지만은 거하든지 떠나든지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왜냐하면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그 일로 선악간에 주님 앞에 그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드러나서 이제 상급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 받으셨습니까? 천국에 가실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 이상의 복된 지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간에 아무리 고생을 하고 아무리 힘든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어떤 역경을 감당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든지 간에 이 모든 것이 끝날 것이고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에 내가 주님 앞에서 선악간에 행한 것을 따라 상급을 받게 될 것을 아는 사람들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확신이 있을 수가, 이런 기대와 소망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큰 구원은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과 4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앞에 자막에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겠느냐.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처음에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서 우리들에게 나눠주시고 우리에게 증거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성령께서도 성령에 나눠주신 것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 함께 증거하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큰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 이유가 뭡니까?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세주로서 세상에 오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많은 이름들 가운데 예수라는 이름,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주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까지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년 반을 이 땅에 사시고 난 이후에 33년 반을 사셨습니다. 마지막 3년 반 동안 주님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며 천국의 복음을 얘기하시고 난 이후에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스스로가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다녀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주님이 무덤으로 가셨던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무덤에 그냥 계시지 않으셨어요.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니까 그분은 다시 살아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 힘으로는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 우리의 구원의 소망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그때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품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정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잘 알아야 될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품었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죄를 품었는데 한국 사람, 미국 사람, 흑인, 백인 할 것 없이 전부 다 죄를 품었어요. 종교인들도 죄를 품었고 이 땅에서 스스로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속이라는 것은 값을 대신 지불하고 샀다는 것. 우리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하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어렵게 된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해주셨는데 어떻게 값없이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고 교회를 다녀서 아니고 내가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일 성수를 하기 때문에도 아니고 내가 11조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착하게 살아서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요. 의롭다 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도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능력과 또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을 나눠주시고는 그 성령의 나눠주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셨다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성령께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고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가 구원받도록 역사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훌륭해서 하는 것 아니고요. 또 정말 내가 똑똑해서 깨닫는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내게 깨닫게 해 주실 그때에 내가 그분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 구원은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 40절과 41절에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부터 오순절 날 이후에 이제 그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증거되어지게 되고 3천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구원받게 되고 그 이후에 5천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그 안전병이를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들을 고치게 될 때에 5천 명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고 그 후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에서 주님께 더해지게 되고 죄를 회개하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섰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거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믿음으로 그들이 주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나중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의 감옥에 갇혔을 그때 정말 그들이 사람들에게서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하고 정말 감옥에 던져졌을 때 그들이 감옥 안에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할 때에 옥토가 흔들리면서 옥의 문이 다 열린 것을 보게 되었을 때에 빌립보 간수가 쫓아 들어와서 묻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성경에 분명히 질문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답이 뭐였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는 분명한 진리 앞에, 분명한 그 질문 앞에 성경은 분명하게 대답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라, 침례를 받아라, 세례를 받아라, 아니면 율법을 지켜라, 아니면 교회를 다녀라, 11조를 하고 헌금을 하고 주일 성수를 하고 그런 것들을 대답하지 않았더랬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신약 성경의 거의 모든 서신서가 주님의 구원을 증거하고 있어요. 로마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에서도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교회 시대, 우리 시대에 이제 그 하나님의 그 계시를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과 하늘의 그 신령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복음의 교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골로새서에서는 만물의 어뜸이 되신 우리 주님을 얘기하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휴거되게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디모데서에서는 믿음의 복음을 이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말씀을 전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도서에서는 이 믿음의 복음으로 사람들을 훈련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그 확신은요, 교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것은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니, 맞아요? 뭐라 그랬어요? 얻었나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지 모르니, 아니요, 얻었나니. 분명히 주님은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이 결코 자랑이 아니에요. 그는 교만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선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의로워서 된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물은 자랑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 남편이 내게 이런 선물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내게 이런 선물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이런 선물을 했습니다. 선물은 우리가 자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그것은 그 주님이 주신 선물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이 위대한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위대한 구원이기 때문에, 너무나 크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물을 주신 우리 주님을 자랑하는 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비록 거기 죄인이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셨고 내게 인내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자기 아들을 희생하시고 나를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을 때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주시고 주님의 자녀, 주님의 성도, 구별되어진 백성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할 수가 없다고요.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제가 조금 전에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그 찬송을 했지만 그 외에도 수많은 찬송가들을 보면 하나하나가 전부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고 믿음을 인해서 기뻐하고 있고 구원을 인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부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부르고,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은 장례식에도 부르고 결혼식에도 부르고, 정말 그 사람들이 가장 인기 있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도 부르고 믿지 않는 사람도 부르는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가 어떤 것이냐면요, Amazing Grace예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정말 놀랍습니다. 잃었던 생명 찾을 것이고 아니고 찾았고, 영어에 I once was lost, 한때 내가 잃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But now I'm found, 내가 찾은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셨습니다. 내가 그분을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셨습니다. 한때는 내가 소경이었지만 주님이 내 눈을 뜨게 하셔서 내가 지금은 봅니다. 장차 보게 될 것입니다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봅니다. 영원한 진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중에 하나,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제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배운 노래들 가운데 지금도 내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하는 노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거듭났다고 해. 내가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줄 아니까 비록 이 세상에 내가 살지만은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가만 봐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이 놀라운 찬송가들을 노래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찬송이 나올 수가 없어요. 두려움 속에서, 염려 속에서, 정말 그 굴레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찬송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는 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노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옥이 있다는 것.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천국보다도 지옥에 대해서 3배나 더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그곳에 가지 않게 되기를 주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옥에 가는 것, 그거 가지 않는 것, 그것도 귀한 것이지만은 주님께서는 천국을, 정말 이 세상을 아름답고 존귀하게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이 땅을 통치하게 하신 이후에, 비록 우리가 범죄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려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그곳에 오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이루셨어요.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셨고,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사람이 구원받도록 주님께서 이제 역사하시고 격려하시고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이것은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을 전파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구원 받은 줄 알고 있습니까? 예배당에 계신 여러분들이나 가정에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이나 누구든지 자신이 구원 받은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는 우리를 자랑하지 못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의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알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경 한두 구절에서 구원을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읽은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가운데서도 우리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큰 구원, 이 존귀한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구원을 확신하고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만은, 또한 아직까지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무엇보다도 귀중한 것이 이 예수님의 복음이 사람들의 구원이잖아요. 이 이상 중요한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구원의 진리로 인도하도록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